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신 에덴 낙원을 우리 조상이 뱀에게 뺏겼지만은 예수님이 아담으로 다시 죄악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맡아주시고 아버지 크신 뜻을 이루시고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이후에 마땅히 될 여호와의 심판 세일의 교훈을 먼저 주셔서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길도 하나요 진리도 생명도 하나이기에 한 단체 한 재단 한 역사로 온 세계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말씀 밝혀주시고 주님 만나는 남은 처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18절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그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는 총 예언의 제목이 큰 구원입니다. 100% 완전 구원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3대 절기, 3대 역사, 또 새시대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은 주님이 빠른 구름 타고 오실 때 중앙재단을 통해서 신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쳐서 14만사천을 만들어내는 돌공장, 신창조, 새로 짓는 세일 창조를 위해서 예언한 재단이 5 성읍이 있을 때 세운 재단이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에덴 동산 찾아가는 것이 원리인데 시대마다 한 재단 종 하나를 들어서 역사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는 겸에 서로씩 만들어버리지.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부실하게 일을 저질게 만들어서 3 만들었다면 하나가 자빠져 둘은 남았잖아요. 뭐 중앙지도만 서너개 세웠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만 세워놓고 영이 막 입을 벌렸는데 그 안 잡히는지 좀 다행이다. 응? 우리 교회가 안 무너진 게 다행이다. 다른 사람 무너지면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또 우뚝 세워놨잖아요. 내가 높으죠. 그러니까 오늘 높아졌어요. 근데 에덴 동산도 한 가정 한 사람 아담, 셋도 한 사람이죠. 아담의 셋째 아들. 또 노아도 한 사람이죠. 2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세도 한 사람입니까? 예. 그럼 사무엘도 대선지자인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참 기구만장한 환경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지요. 많이 울었습니다. 여자는 울어야 여자 가치도 있지요. 여자가 안 울면 그만에 볼 일 없는 거야. 여러분 많이 울었어요? 안 울었으면 보따리 싸세요. 울어야 됩니다. 근데 한나가 시집을 왔는데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장가를 가는데 첫째 마누라가 부인나야. 이것은 못생긴 게 애를 잘 낳아.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그 소원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야. 성전에 가서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같은 거 주세요. 우리 언니는 아들 낳아도 쓰도 못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종으로 주세요. 울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사무엘 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말은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막 그냥 잡혀갈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아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민족 섭외다. 민족 구국운동이다. 금식하라. 그래 울었더니 그랬더니요. 내자가 나타나서 내자가 천도 번개를 치면서 블레셋은 오줌 싸고 다 도망갔잖아요. 우레 소리 듣고 하나님은 막 급하면 천둥 치면 다 무너져. 지금 급한가 봐. 중공도 지진 천둥 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어디에 보완해 되지요. 심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확실히 깨달아진 것은 저 에덴에서부터 우리 재단 보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초점을 여기서 천백쳐야 돼요. 어느 성경 보든지 우리 보고 한 말이지 다른 재단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한 율법은 모세로 줬기 때문에 모세 외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 모세가 좀 모질한 사람 같아도 모세에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모세 없이 살았는데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서 에집트 정권을 뒤집어 푸니까 그래서 다 따라 나섰어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안 죽었잖아요. 그 홍해 건넜더만 춤추고 건넜거든. 근데 만나 먹을 때만 춤췄거든 좋다고. 근데 이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서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여단강은 못 건너갔어요. 원통하게. 두 사람만 가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거울이라니까요. 지금 장르가 많지요. 세실에 못 갑니다. 자기들 간다 그랬죠. 어림없습니다. 왜 못 가느냐? 중앙수단 없어 그렇습니다. 그 미우나 공우나 중앙수단에 와야 되는데 중앙수단이 눈에 안 보이고 보여도요. 더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사람 꼬는 거니까 영 안이 꺾고 참 아들머치라. 간이 꺾고 더럽고 시사스럽고 미스껍고 말이야. 매스껍고. 여러분 길가 가다 금만이 하나 떨어졌거든. 어떡합니까? 그 머리 밟아. 그 가다 버리지. 가다 멈춰. 지나가면은 그렇듯이 여러분이 길 가다가 구에서 봤다. 딱 봤다. 이거 내 거야. 그 허지만 집어넣어야 돼. 그 마태시 3장 천국장인데 어떤 사람이 보화를 찾는데 말이야. 새꼬야기를 막 밭을 뒤져. 그 다음 밑에 뭐가 툭 끌어. 그 보화 상자에 있어. 그렇지. 근데 그 밭 주인을 몰라. 자기 밭에 보화가 묻힌지 모르는 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웃으면서 찾았어. 원하는 보화를 찾았어. 그래 집에 가서 다 팔았어. 전부 가사를 정기 팔아가지고 그 밭에 샀어. 근데 밭 산 게 아니고 보화 산 거야. 그 보화가 누구냐? 예수님. 아멘. 우리 교회에 만국의 보호배 예수님 재림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 보호의 재단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질그릇인데 보화를 담았다. 그러니까 무슨 그릇이요? 보화 그릇이다. 육신은 뭐 선한 공부가 찌그러지고 깨지고 뭐 병들고 뭐 심장 펼치고 타다니 지금요. 갑자기 놀래면 말이야. 경기 찍으라고. 그런데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을 아껴버리고 그냥 싸가지고 갔다가 다시 번쳐서 보화가 비해가지고 보화를 위해서 그릇을 다시 신창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벽책에 삽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군사고 생각했죠. 예수님 땅에서 설교한 말씀하고
또 2700년 전에 이 이사야 말씀하고 또 바울이 예수 재림의 징상하고 좀 대조해봐야 돼요. 어쩌게 대조해가지고 어디가 좀 잘못이 있는지 그 잘못된 데를 채워야 돼. 잘못된 데는 몇 돼. 땜질해야 돼. 땜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갑니다. 이 땅에서 6월절 제사 드리고 화목제물로 몸을 바치고 부활해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가는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사절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는데요? 다른 보혜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삼위일체입니다.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만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성령 세례가 이면진입니다. 물 세례는 포면입니다. 그거는 의식입니다. 의식. 예수도 의식을 말씀대로 물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 침례 세례인데요. 우리가 머리에 물 찍는 거는 약식에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네? 물을 만들었지. 땅을 만들었지. 땅을 물속에서 나오라 했지. 물속에 땅은 올라오라. 그래서 육대주가 되죠. 육대주. 그리고 바다가 5대양이죠. 응? 여러분 5장 6부지요. 그 봐. 여러분이 축소한 지구라니까요. 응? 여러분 얼굴에 구멍 7개죠. 7명 역사되나. 구멍 한 개 막히면 큰일 나. 구멍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을. 아담의 몸에서 해와를 만들었죠. 확실합니까? 확실하고. 근데 선악과가 몸에 들어왔다. 너 죽었다. 몸이 범으로 죽었다. 너는 흙이다. 돌아가라.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 건져낸 것이 침례빛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침례 베푸는 목사가 뭐라 갑니까? 지금 물속에 들어갈 때 옛 사람은 다 죽어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성부와 성자와 선신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바꿔졌어요. 그 법적으로 아담은 죽은 몸이지만 물속에 들어가 나올 때는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두째 아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 예의라고 예법이라. 그래서 물세례 안 받았어도요 성령 세례 받으면 천국 꼭 나왔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구원은 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홍해가 물침례였거든요. 여당강도 물침례, 민족이 물을 건너갔습니다. 6절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지 영문도 모르고 앞으로 될 것도 모르고 자기들 아는 지식으로 유대민족의 회복, 육신의 회복, 로마에서 풀어주십시오. 400년 짓밟혔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회복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 권한이고 나는 모르겠고 내가 할 일은 너희는 내 피를 믿고 피만 전하면 안 되고 성신을 받아야 일꾼이 되기 때문에 성령만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7절이거든요. 따라하세요. 가라사대 회복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누구요? 우리 사도들, 제자들, 2000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몰라야 된다. 알면 안 된다. 알면 이단이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재림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예? 알았어요? 네. 재림은 사도 요한이가 하는 것이지 베드로 바울이가 못하는 겁니다. 이 일에 그 사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만 하지 다른 사람 손대면 안 되고, 모세는 은혜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됩니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에게, 은혜는 예수에게, 심판은 사도 요한에게, 스룹바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세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회복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너희 알 바 아니야. 따라하시더군요. 목사님들은 종말관을 알 필요 없어. 그러면 듣기 싫겠죠. 그러나 성경은 본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의 신이거든요. 능력의 신. 그래서 사도행전은 능력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사도들이 성령 받고 역사하는 걸 역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서, 신약의 한 권입니다. 역사서가. 예? 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예루살렘이 마가다락방인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또 온 유대와, 유대는 유다지파죠. 유대 나라. 사마리아 열지파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세매장과 땅끝입니다. 그러면 서쪽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나와. 그 대한민국이 동방 땅끝이야.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천국 복음 땅끝에 전한다는데 땅끝이 어딘지 몰라요. 땅끝에서도 또 땅끝에 간 게. 주석을 찾아가서 도대체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신학을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땅끝은 예수 안 믿는 데가 땅끝이라 해요. 그러니까 땅끝은 어딘지 몰라. 뱃속에 내가 들었거든. 그게 땅끝이야. 걔가 나오면 예수 믿어야 또 시간 끝나는데 걔 또 결혼하면 또 애 낳잖아. 그거 또 기다려야 돼. 그 땅끝이 얼마나 긴지 몰라. 예수님 설교 그런 땅끝이 아니고 해돋는 동방 땅끝. 그래서 스리스를 찾아가면은 이사장에 해돋는 데서, 동방에서 의로운 제 영향 돌려서 뒤집어 풀 때 41장 동방사람 별도 나간다. 여기가 동방이. 그리고 주님이 올라갑니다. 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어디로 가신대? 하늘로. 하늘에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다 했거든. 그런데 족보를 보면요, 다윗의 자손을 갔단 말이야. 응? 마태 1장에 놓고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아닙니까? 족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나는 위에서 왔고, 그 요한복음 3장에 위에서 온 자가 우로 갈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자는 나밖에 없다. 위에서 온 자가 하나밖에 없다. 한 분. 땅에서 났다가 간 사람은 에녹도 엘리야도 같지만은 하늘에서 온 자 중에서 하늘로 간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신은 부정보혈로 난 게 아니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셋이 하나로 났는데 그분이 위에서 본부에서 내려왔다 이 땅에 아버지 일을 하러. 그렇게 또 일을 마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집은 하늘 나라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로봇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데군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 그 뭐 타고 갔어요? 구름 타고 갔다. 그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하얀 게 구름이죠. 뭐 뭉게구름, 뭐 비늘구름, 뭐 먹구름도 있고, 뭐 구름 종류도 많지만 무슨 급한지 내가 안 봐서 모르겠고 구름은 구름이야. 근데 구름 타고 가시는 게 또 뭐라고? 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248일째 무슨 구름? 빠른 구름. 급하다 이게. 그냥 급하게 오신다. 그런데 피티하든 알지만은 어둠에서 도적같이 오신다. 어둠의 자식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 만나면 아무 상관없다니 그렇게 알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공중재림은 다 알지만은 신불신이 시상관이면 조직같이 오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다 잡혀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땅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설교 말씀이 마태 24장이거든요. 찾읍시다. 마태 24장 찾겠습니다.
천국복음을 13절에서 말씀했죠. 14절 천국복음 말씀하고 15절부터 다니엘서를 말하면서 멸망의 과정과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잡고 말씀을 가르쳐줬고 21절에요. 이는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복음 끝나면 재림하는데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환난은 통과시립니다. 환난을 피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만 환난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한다는 것은 이사야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덮어준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다섯째 나팔이니까 미혹시됩니다. 미혹을 이기려면 계시록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예언의 등불이 있어야 어둠을 이겨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망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가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개니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택한 사람은 다 알려줄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있죠. 또 스가랴 8장 9절에 학계 스가랴서를 다 증거 맞춰야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느냐 다시 예언하려고 증거 맞추려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28절 말씀 따라서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말씀이 계시록 8장 13절이죠. 죽음은 사망이죠. 청황생활 이름이 사망이죠. 사망. 청황생활 탄 사람이 4분의 1의 땅에 건세를 가졌는데 4대 강국 하나인데 탄 사람 이름이 사망이야. 근데 음부가 뒤따라가죠. 그 사망의 죽음이잖아요. 응? 사망신고. 돌아가셨다. 사연나라. 자빠졌다. 죽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요? 이 독수리가 누구냐? 러시아. 수경통치. 하박국 1장 8절에 바벨론 군대, 군지는 독수리. 우리도 독수리지, 동방 독수리. 북방도 독수리지. 사망권세. 그래서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못 내. 해는 하나님 종들이, 별이 전부 어두워져 빛을 못 낸다. 그래서 지금 땅 3분이 어두워졌죠. 나팔 얘기로. 그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는 동일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창세기도 예수고 율법도 예수고 선지서도 예수고 천국복음도 예수고 재림도 예수님이라.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천지 진동한다.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게 계속 1장 7절이에요. 구름 타고 올 때 애곡소리 진동하죠. 통곡소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 사건이 계시록 8장 9장 사건이에요. 더 자세히 계시한 것이 제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오경을 이제 항충 때 나올 때 알곡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유대민족을 상징합니다. 꽃이 없어요. 근데 열매가 맺혔어. 근데 열매를 보니 꽃이 속에 들었다고요.
그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다. 그 성도는 세상 꽃을 피우면 됩니다. 응? 세상에서 꽃피는 것은 이제 사쿠라야. 응? 여러분 꽃구경 갔다 갔어요? 벚꽃놀이, 여의도, 지인회 몰라요? 신문 보면 되죠. 그래서 무화과는요, 내가 꽃인데 뭘 꽂는 게 아니라 나만 보면 되지. 내가 꽃인데 내가 무화과인데. 그 무화과 색깔은요 좀 어둡고 시커멓잖아. 그렇죠? 무화과 색깔이. 그래도요 보는 사람이 몰래 까먹어. 맛을 안 사람은. 응? 그 게살구는 어떻게 생겨? 게살구 땡땡하게 먹음직하죠? 한번 먹어봐. 얼굴이 돌아가서 뭐 신물이 나도 뭐 그래서 그건 임신부가 붙은 열매야. 알았어?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 혹시 게살구 손 들어봐요. 게살구다. 그난 참살구다. 난 돌무화과다. 감무화과다. 내부 못 쓰겠네 이거. 지 맘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해. 내부 소리 바꿔야 돼. 그렇죠? 나는 왜 그 소리야? 근데 지가 말이야. 커졌다 작아졌다. 이 벌초시야.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증명을 해야 돼. 사용을 해봐야 되지. 뭐 선전해도 소개사해도 해보니 안 되면 갖다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알곡모집하고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해서 어떻게 했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무화과는요 잎이 먼저 나가요. 잎 사이에 열매가 제대로 나와. 꽃도 없이. 우리 같은 거 무화과 했는데 벌써 따먹게 생겼어. 엄청 크더라고요. 여름이 가까웠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 세대입니다. 2000년이 예수님 세대요. 인간의 세대는 40년, 30년 샀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30년 한 세대. 아버지가 장가 아들로는 한 30년 걸려. 되게 30년대로 대가 내려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아들인데 우리 날 때까지 한 세대가 2000년이에요. 엄청 길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죠? 네. 예수님도 독사의 하나님이요. 한결 따지면은.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뭘요? 뭘 아버지 마셔? 응?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때는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셔. 알지만은 아버지께 권한에 맡겼어. 아버지 권한이지. 나는 아직 책을 안 받았고 내가 신이지만은 알지만은 아버지 권한을 내가 침범 못하잖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른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가 책을 넘겨주기라. 근데 다니엘 10장에 있는데 내가 마지막 때 가서 꼭 고백하고 알려주지. 그 전에 알아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알면 이달에게 무조건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 즉 사실 보면 빠진 게 없는데 안 보고 큰 소리 하지 말라 이게 보고 하라. 응? 그럼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완전한 신이죠. 또 완전한 사람이시죠. 모르는 게 있으면 신이 아니잖아. 응? 예수님 모르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무슨 불능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계시록 5장의 책을 넘겨받았죠. 그 안팎에 들어갈 책이 여호와의 책인데 거기
취업장 날짜도 있고, 결혼 장소, 시혼의 딸, 중앙재단, 재림 영접하는 역사가 빠짐없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시간,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애들이 뭐 사람은 궁금증이 많잖아. 특히 딸애들이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애기는 다리 밑에 주워오는 것이지. 그래 답을 주거든. 그 궁금해. 그럼 어느 다리 밑인데 한강 다리 밑이야? 그래서 그밖에 다른 말 못해. 요즘은 뭐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알려주지만은 초등학생도 옛날에는 뭐 시기까지는 진짜 모릅니다. 인체에 대해서 모르고까지 큰 거야. 야, 자꾸 보면 크면 알아. 크가면 안다고. 다 크면 알아. 네가 알 필요 없다 이게야. 그래도 어떤 엄마는 야, 애기는 배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도 말하지. 뭐 답이 많어. 답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결혼하고 크면은 아이고 거짓말해. 속였네 엄마가. 다리 밑에 주는 건 맡긴 거죠. 이 다리 밑이. 그렇듯이 예수님도 제가 그랬게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 권한이 있는데 아들이 앞장서면 아버지가 서운하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늘에 따로 있고 예수의 아버지가 있고 명교시면은 심판조가 되지만은 아버지가 심판하는데 아들에게 법적으로 넘겨줘. 아니 들림 못 받았으니까 땅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 날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믿음이 장성하면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장로교는 너무 철부지해가지고 예수님 모르는데 이만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수님 모른다 했잖나. 이 병신아, 응? 예수가 신인데 모르면 어떻게 신이냐? 모르는 신도 있느냐? 모르는 신 되세요? 모르는 신을 구원하느냐? 아는 신이 구원하시. 예? 예수님 환경에 따라서 설교가 달려나가요. 여러분도 주일학생 따라 설교를 쉽게 해야 되지요. 막 세계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애들은 몰라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제가 설교한 거 그래. 처음 온 사람은요 이 본문에 나가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기초부터 쭉 나가야 돼. 그 변론이 아주 쉽게 나가요. 여러분 95년도 계시록 1장 5장 변론하겠죠. 그거 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 전하는데 그게요 어떤 신학생이 왔더라고요. 그 신학생 한 사람 놓고 설교한 거예요. 응? 아주 비춰적이죠. 이런법과 은혜와 한란에서 쭉 변론하잖아요. 그걸 90분인데 60을 편집해서 오늘까지 계시록 설교 전도용을 쓴다고요. 그럼 그 후에 지금 95년 2005년 14년 됐잖아. 요즘 설교 편집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들이. 응? 그만큼 15살 컸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한 살 빼기 할 때 15사람과 같이 앉아 공부하시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신앙 세계도 장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1년생이라. 1년생인데 이것들 이렇게 종말 말하면 안 되거든요. 또 말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때에 대해서 재림 때에 대해서 노아 때와 같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께 120년 전에 홍수의 경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시대는 노아가 하나님과 친구지간입니다. 언약시대는 아브라함의 친구지만은 셋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형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형제잖아요. 가까워졌단 말이죠.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 많아요.
예수를 사랑 안 해요. 예수를 알긴 알아도요,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 만국 보배가 임하는 재단인데요. 이 가르칠 머릿돌 말씀이요. 이걸 아는 사람 조금 몇 명 있기는 가서 조금 보기는 보는 것 같아. 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요, 못 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우리 재단이 중앙재단이다. 머릿돌 재단이다. 도장 찍는 재단이다. 알았다면요. 알면 얼굴 색깔이 달라져. 알면 말이 달라져. 행위가 달라져. 모르기 때문에 아주 또 어둠에 더듬더듬하고 있어. 혹시 역사가 날지 않을지 모르겠네. 나야 되겠는데. 식었다! 역사 날까 75년. 진저가 먹고 있는데 뭐 상처나면 지금. 그럼 왜 이렇게 하면 더러워지느냐? 일부러 더럽게 만들어서 감춰놓는 거라고. 응? 여러분도 가만히 되게 썩은 거 감춰놓으면 그 밑에 지렁이만 나오지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놨어. 왜? 누가 알까봐. 그래서 지렁이라고 말씀했고 하도 살았고 말씀했고 하나님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말씀. 감춰놨다고. 전투에 감춰놨다고. 언제까지? 북방 올 때까지. 그러냐 북방 어지요. 여기 공산당 박살내는 다윗의 물먹이 하면요 겁이 나서 안 옵니다. 예? 그 스가랴 4장 7절에 분명히 술밥이 물줄 아시죠? 스가랴 9장 13절에 뭐죠? 유다가 헬라를 때린다. 유다로 당긴 하락하면 헬라를 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문에 됩니다.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에 미쳐가지고 황주가 안 보여. 근데 무슨 삶을 산? 정욕의 삶을 살아. 고라당들이 강야에서 왜 죽었느냐? 수박 참외 타령하다 죽었다니까. 부추, 고기, 응? 마늘, 그런 음식이다. 정력의 음식이야. 응? 마늘 많이 먹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찾고 싶으면 나를 어제 신문에 서산 마늘, 흑 마늘, 의성 마늘 한 세대에 16만 원씩 사가놓고 조선일보 선전 많이 합니다. 여도 선물 봤죠? 응? 그 좋긴 좋은가 봐. 마늘 쪄서 가루를 만들고 진액을 짜서 그 마늘 농사 많이 하거든요. 또 외국 마늘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민숙이 보니까요 마늘 타령하다가 죽어서 하여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장가 들고 장가 가려면은 많이 먹게 되거든. 그렇게 죽었어. 그리고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다. 노아 때 같다. 노아 때 같다. 그러면 인정하셔야죠. 지금이 무슨 때? 노아 때. 뭐 한다고? 시집장가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다가 죽었다. 물속에 죽었다. 그래서 노아는 그거 안 했죠? 마늘 안 먹었어요? 잔담만 따르다 배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하고 친구 지냅니다. 노아야, 들어가. 일 끝나느냐? 끝났습니다. 들어가. 일주일 동안 몸 풀어라. 몸살 나겠다. 이슬 쉬었는데 홍수가 쏟아지고 40일 동안 억수로 쏟아집니다. 막 하늘이 창조했어요. 막 하늘이 갈라졌어. 물이 막 쏟아져. 땅에 막 샘이 터져 올라와. 그러니까 이 땅에 물이 잠겨 150일, 5개월. 그래서 5개월에 한란이 이 앞에 온대로 원수 비에 없도록 완전 역사하소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하나 데려갔어. 몇 돌 가면 또 데려갔어. 똑같이 일하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데리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어. 준비된 사람, 예정된 사람, 착한 사람, 부택자는 몰라요. 그 착한 사람은 구의사가 눈에 보여. 수르밥의 역사가 눈에 보여. 그래서 거기에 막 끌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가 성신을 받고 편지를 썼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살전 4장 봅시다. 고전 15장 되는데 같은 말씀인데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으세요. 16절에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끝났거든. 순교로 끝난 사람은 1차 부활의 왕권이고, 이 재림론에 대해서 생전 성도가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죽은 자가 일어나는 순교자만 아니라, 근데 본문에는 어떻게 죽으면 말 안 했잖아요. 평신도든지 순교자 모르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 4절 보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목배임 받은 사람, 죽은 사람 중에. 그렇게 아벨은 일어나고 아담은 못 일어난다. 아벨은 1차 부활의 왕인데 아버지 아담은 평신도야. 왕이 아니야. 그게 아버지는 백성이고 아들은 왕이야. 이상하죠? 왕이 되면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삼촌도 전하하고 전해야 돼. 그렇죠? 그 한국 왕통의 법이 그래. 그래서 수양대군이 단종을 갖다, 영월에 갖다 목매에 죽였잖아. 개 잡듯이. 시가 왕 하려고. 수양대군 형님이 왕인데 일찍 죽었어. 근데 아들 단종이 왕이 되는데, 어린 것이. 삼촌이 돌봐줘야 되는데 아들을 쫓아내가지고 지가 왕자니까 왕이 나쁜 놈이죠. 그런 적구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 악랄해. 악착스러워. 너무 더러워. 왕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몇 년 하는 거, 응?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아이고 더러운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못하지? 네. 양심상 네. 할 수 있어요? 악질적이지. 근데 공상만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부자 다 때려 죽여놓고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죽은 사람 일어난다 했는데, 이것만 믿고는요 이 설교합니다. 그렇게 뭐 평신도든지 뭐 순교자든지 뭐 주님 재림 때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요, 그 계시록 모르면 그러지 않았는데 계시록을 알고 보니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훈이다. 사도들의 교훈은 어릴 때. 근데 계시록은 다 컸으니 때 종말에 가서 다 알려준다 이 말이죠. 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강범위하게 부활론에 대해서 재림론에서 말씀한 것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사람, 주님 믿는 사람 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장을 보니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형제들아, 여호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예, 계시록 16장에도 주님이 도적같이 옵니다. 아마겟돈 때는.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네. 그럼 바울은 빛입니다. 그럼 바울 같은 빛 속에 있으면은 지금도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신앙이 타락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계시를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고도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친 것이 오늘 개경시제 다불시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 빛의 아들은 어둠이 없잖아요.
그 성신, 예수, 진리, 그 피태하던 성령의 빛이 있게 때를 따라 갑니다. 율법에서 은혜에서 환난으로 계시록까지 가면은 계시록 11장 올라갔다가 14장에 내려와서 19장에서 용을 잡고 짐승 잡고 거짓을 잡고 20장 용 잡고 20장 4절 6절에서 왕국 이룹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0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까지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죽은 사람은 재림이 상관이 없어요. 순교자는 자동체수로 1차 부활이고 평신도는 못 하거든요. 그럼 이 남은 성도들에게 이 종말론을 준 건데 오늘 예수를 20년 30년 70년 믿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거기 관심 있지. 응? 왜? 2000년 전 바울 사도도 잠깐 옷을 공작했는데 응? 근데 이때 거짓 선지가 나왔어요. 10월 28일날 단위 성경 진을 못다. 하반기로 방국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도. 응? 또 1880년대는요 안식교 윌리엄 밀레나 사람이 이 재림 날짜를 다니엘서를 딱 해서 딱 잡았거든. 그래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산역 신호에 올라가자. 안 왔거든. 계산이 틀렸다. 또 몇 년 또 착각이 나가지고 또 두 번 또 틀렸거든요. 그게 제7일 예수 재림하실 거예요. 그 이달이라요. 여러분 성경을 계산 날짜에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산해 놨습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 10장 4절에 세일에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이에요. 그날 주님 오는 거예요. 그럼 70일에 세일에 한일에 절반 1200, 1290일 1260일, 1290일, 1335일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주님과 연대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따라갈 것 뿐이에요. 근데 믿어져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불택자는 안 알려주잖아. 알려주지 않아. 택자는 알려줘. 택자만 알려줘요. 그러면 계시록 1장에 예수의 계시 있죠. 그 마태복음에 예수의 세계죠. 아브라함과 다윗에 가서 예수의 세계, 예수의 족보. 그 3장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소개받아. 그래서 요한강에 세례받아. 사실 금신하고. 그러면 세례받고 4장에서 마귀한테 끌려가 시험받고 마귀를 이기고 이제 4장 17절에서 비로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가 입을 여셔. 회개하라. 내가 왔다. 천국이 왔다. 내가 위에서 왔다. 천국으로 왔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리고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한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 땅을 차지한다. 합평케 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 불평한 사람은 마귀 아들이요. 그 아직도 불평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도 난 불만이 있다. 나 속에 찡찡하다. 아무것도 밉다. 되게 밉다. 빨리 죽기를 기도한다. 그 사람은 마귀 아들이야. 혹시 없어요? 혹시 며느리 안 미워요? 사위나 시어머니 안 미워요? 혹시 남편이 안 미워요? 대답을 해봐줘. 그럼 부인이 안 미워? 안 미워? 나 부인 없다. 그러면 고래듯이 그러면 혼자 살면은 그래도 미움이 있어. 이웃이 밉고 부모가 밉고 사돈이 밉고 혹시 사돈 미운 사돈들 내가 보여줄게. 방법은 미움은 살인이지요. 그럼 화평이 없으면요 마귀 새끼야. 하나님 아들은 화평이 예수 화평이 많이 예수가 중보가 돼야 하나님 관계되죠. 불이 떨어졌는데 관계가 안 되냐? 전선 떨어지면 불 안 와요. 근데 예수가 화평의 왕인데 예수가 계신 곳에는 천국이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건세, 자녀 건세. 또 마음의 청결에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안 보이노. 하나님이 로고스 성경이 하나님인데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그
모든 걸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알려줬어요. 네가 폐역병원에 네 마음대로 안 살았나? 응? 내가 너를 두들겨 패도 네 내 말 들었는데 어디야? 이 고집쟁이. 그게 57장이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인가? 잘 아시네. 내가 시험을 쳐보게 알고 계시는 거 봐. 그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솔직한 사람. 다 얘기한 사람. 여러분들 애들이 막 밖에 나가 있는 일을 어머니한테 다 말하죠. 누가 할까 누가 할까. 그럼 엄마가 그래 해주지. 지금부터 하면요 그의 마음에 상처받고. 그쵸?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말한 하나님이 그래 해야 되지. 야 듣기 싫다 하면요 그만 그가면 빠져 상처받아. 그 하나님은 너무 자상스러워서 여러분 기도를 잘 들어주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름 붙여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각인이 본다 했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에.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애국에서 진동하지요. 응? 그래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는데 메시아가 아니요 재림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 4장에서 하늘 본부 보여주고 5장에서 인권이 있어. 내가 좀 이걸 하게 된다 앞으로. 내가 책을 받았는데 7일을 때리려고 이 책을 받을 때 하늘 본부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노래가 새 노래 나오고 이게 됐다는 거죠. 예수가 죄짐 주고 죽었는데 하늘에 와서 심판책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이 책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인이 나오죠. 목록 계시. 그 예수를 목록해서 본론에서 결론으로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면 되죠. 물 먹고도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약이야. 때가 되면 알아. 어린애가 뭐 어른 할 걸 물으면 모르지. 지가 어른데 말지. 크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10장을 줄 때, 약속 공개 줄 때 작은 젖불같이 먹어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아서 세계를 가야 돼. 근데 얼굴이 막 빛이 나 다른 천사가. 응? 해를 입었어. 그런데 외치래. 근데 읽어보니까 반한데 잠깐 이거는 저 뒤로 돌려. 여기 축복장인데 저주가 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시 예언하고 암라장이라. 그래서 예수님 명령이 재림 주님이 오늘 피로산 교회의 명령이 다시 예언하라. 따라서 다시 예언하라. 자유가 아니고 명령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에게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모세는 신명기 27장 26절에 장로들 불러라.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율법을 공포하라. 이 율례를 공포하라.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외쳐라. 맞죠? 그 시대 대표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안 하면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죽고 부활수생할 때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되느냐? 땅끝에 하면 끝난다. 그럼 계시록은 벌써 땅끝에 오고 33년 만에 붉은 말이 나와서 칼 들고 설치잖아요. 거기 계시록 6장에 제3절에 붉은 말 칼도 합평을 제한다. 그 8장에 나팔 4개 불었다. 그 땅 산물이 불탔다. 그 독수리 올라간다. 하가 3개 온다. 그 첫째 하가 5개월이다.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다. 그게 우리 재단의 도장인데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조금 보이긴 보인 것 같아. 좀 태도가 달라. 이 재단에 대해서 귀하다는 걸 알아. 아직도 못 본 사람은 그냥 눈 감고 다니는 거냐? 그런데 금반지가 안 보여. 금반지가 보이면은 딱 발로 밟고 그거 내게다 하고 딱 집어넣기인데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여요? 구이서 안 보여요? 보이면 태도가 다르지. 내가 혼자 가지려고 딱 최선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지. 이제 죽든지 사든지 내가 부활을 찾았다 이게. 우리 재단이 학교의장 8절에 은도 금도 당신 것인데 그 남의 걸 가지고 않고 왜 걱정해? 은 같으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왜 적으냐 많으냐 따지고 다 그분 건데 그분이 왜 은감을 왜 줬어요? 부인은 성령시라고 만국 보면 만나라고. 이렇게 특혜를 줬다면요 어?
특혜 받은 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국법에도 어디로 오신데 이 전이 풍경전자요 전이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요. 그 성전 써봤어요. 제2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알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볼 때 제2성전은 우리 재단인데 제1성전은 장로교요. 장로교가 써봤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서 섰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체를 구원받으려면 제일이면 구의사 와야 된다. 구의사 와서 도장 받아라. 도장 찍어주는 재단이요. 여러분요, 우리 이 지하에 주차장인데 그냥 왔다 가면요 돈 내야 돼. 상수에서 사실에서 그 도장 세일거 다 찍으면요 그냥 통과야. 그래서 고마. 근데 수요일 뭐 이런 날 뭐 그냥 좀 봐주니까 그 비밀이 하지 마. 단지에 가지 마요. 우리 말고 그냥 차가리 삼고 알고 계셔. 평일날은 뭐 1시간 더 이상했으면 돈 달라는데 그냥 눈으로 이카놓고 가버려. 자, 그 본문에 가봅시다. 이사야 19장이요. 계시록 11장이요. 11장 올라가지요. 올라가려면은 중앙재단에 기둥이 되어야 돼요. 기둥이 되어야 돼요.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건 사실입니다. 가실 때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벌써 이사야한테 예언을 해두었어요. 일찌감치 나는 재림 같기다고. 응? 그런데 재림했다는 놈들이 많다고 지금요. 여호와의 집의 가짜들이요. 뭐 1913 1차 대전 때 재림했다. 예수님이 증거도 안 맞춰도 혼자 재림하냐.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그래. 네? 19장 1절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란. 보라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다 여호와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1절이 알고는요. 흰마늘 100마늘 탄 사람이 이 땅에 심판을 오신 그분이 이 다리에 만왕왕 만주여주죠. 이름 써있죠. 예수님 이름 만왕왕 만주여주다. 만왕왕 100마늘 탄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은 어디냐 하면요. 지역적인 애굽은 에집트고요. 바로 이 정권 영적으로 사상적인 애굽은 이 온 세상의 애굽이에요. 그 성경까지 계시록 11장 7절이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영적 애굽입니다. 영적 소동 고모랍니다.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애굽이요, 바벨이요, 아수리요, 바벨론이요, 전부 마귀가 붉은 용의 임금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 그 공시의 뜬돌 다니엘 2장에서는 갖춰졌죠. 뜬돌이 우상을 치지, 우상을 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우상을 데리고 싶지요. 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이 세상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염전 못하면 다 떨다가 자빠져 죽어요. 공산당 밥이 되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말세종은 금강석 같이요, 사상과 의지가요, 지정의가 확실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적으로 완전한 인격을 갖춰야 되죠. 자꾸 무슨 소문 그걸 보고 가슴에 벌써부터 하면 안 되죠. 그 심장 하가면 죽고 심장 터진다니까요. 심장이 강해야 됩니다. 이 인체를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염통이다. 염통이 심장이야. 뭐 이상한 줄 아는가 봐. 염통이 심장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염통에 시선이면 손톱에 가시대가 많아. 손톱에 가시대가 너무 아파. 근데 이 심장에는요, 간상동맥이 막힐 줄 모르고 담배 막 꽉꽉 들어가겠다가 막혀지고. 그래, 주님이 재림할 때 기절하는 거야. 요엘서 2장에 주님 올 때는 분명히 환란이 터질 때 준비 못해서 얼굴이 하게 자빠졌다고. 그거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양심만 먹으면 돼요. 주님이 주신 양심. 다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언서, 남은 거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집이 없어.
이사야를 요리해준 집도 없고 예레미야 에스겔 뭐 소선지 대선지 그 제가 요리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리를 잘합니다. 내가 세상 갖고 잘합니다. 세상 요리도 뭐 고생하게 사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주워 먹는 겁니다. 쓰레기 주워 먹고 된장도 먹고 감자 썩은 거 된장 버리기도 그러면 썩은 거 띠내면 멀쩡해. 그거 깎아서 된장 찌지 먹고 그렇게 살아봐서 나하고 만나면요 좀 고생합니다. 뭐 돈 많이 주고 음식 안 삽니다. 그 파장한테 가서 그냥 버리는 거 10원 주고 사와서 그래요. 자, 그런데 육신이 아무리 잘 먹어도요, 뭐 뽐낼 거 없어요. 다 썩은 몸인데 뭐 잘못만 못합니까? 못 먹어도 썩고 잘못도 썩는데 그게 안 썩는 몸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썩는 몸이. 그러니까 위에도 찾아야 되죠. 아멘. 그거는 목사님도 사명의 사도기 때문에 이후에 마땅히 될 거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응? 예수님도 이단이요. 바울도 이단 됐다. 율법은 정성인데 예수님 만나고 이단 연변 개수가 되어버렸어. 사도행 24장, 5장, 6장 보니까 엄청 고통 많이 받았어요. 2절에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면요 애굽 사상의 일사하면요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서로 미워하고 당짓고 말이야 막 수근수근하고 막 핸드폰 치고 말이야 막 중상 모락하고 말이지 막 당을 짓는 거 그러면 애굽 마귀 사상이요. 그렇게 한 사람 손들어봐. 내가 대개 알고 있는데 누구누구인지. 응? 핸드폰으로 어디 전화로 주거니 받거니 수근 사상 있잖아. 응? 비밀이 있어가지고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애굽인을 격동하면은 마귀가 격동시켰는데 하나님 마귀를 보냈는데 애굽인을 치게 하시더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쳐. 응? 살려주는 마음 없고 미움만만 생겨. 막 괴롭혀. 또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정신병, 노이로제, 스트레스, 하병. 응? 그래서 요즘 사람이 정신이 쇠약해요. 강하지 못해요. 아주 약해요. 왜요? 지금 때가요 개판 시대야, 마귀 시대야, 좌파 시대야, 흑암 시대야. 50년 동안 마귀가 이 땅에 횡포를 부리겠어. 그러니까 다른 줄 없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끌려갑니다. 다른 줄 잡은 사람은요 순진합니다. 모든 걸 주니까 고백합니다. 자기 속의 것 다 말합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요 의사한테 다 말하세요. 의사가 묻기 전에 다 말해요. 잠이 안 옵니다.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전서 가면 1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말해야 의사가 병을 짓는 사람이 의사가 아픈 데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럼 의사가 가세요 하면 끝나. 우리가 하나님 병원에 갔는데 새벽 기도 때, 저녁 기도 때 주님 앞에 다 말해요. 하나님 내 속이 개창해 버렸어요. 자꾸 동생이 미워집니다. 그 고백해.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 내가 네가 고백할 기다렸다. 예? 그래야 시원해져. 용서받아야 주님께 다 말해. 그러면 내 고민이 그렇게 가족을 예수를 가면 예수님이 다 처리해줘. 기도해 주시고 다 해줘. 괜히 해결도 못하는 거 해결 안 하고 혼자 걸머지고 끙끙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그게 지금 아시아의 1세기 100년에 된 일들이 여기다 나와요. 3절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소역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심과 되겠죠. 자 2절에 보면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 형제를 치죠. 이웃을 치죠. 성읍이 성읍을 치죠. 나라가 나라를 치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남북한이 싸우죠. 독일 동독 서독이 싸웠죠. 월남 월맹이 싸웠죠. 중공 중국이 싸우죠. 서방은 괜찮아. 이 중아시아 문제가 동북아 문제가 지금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셈의 장막이. 셈의 장막에서 전쟁이 가정도 형제들이 싸워. 형제들도 아니 담을 쳤어.
담. 지금 마귀가 와서 담을 펴놨어.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전부 담을 펴놨어.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강한 마귀 배 앞이 닫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강한 마귀가 왔는데 내 힘으로 사탄아 물러가면 안 물러가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철저한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러가서 막여줘 내가 허락받아서 왜 물러가냐고 그런 생각 가져라 물러가 새끼 그렇게 하실 검색 다 받아야 돼. 철저한 것 받아야 우리 가정 안에 일가 칠정 안에 말다 물러가지. 시급 때 해놓고 모여서 파티해도 안 돼요. 응? 뭐 한 달 한 번 만나고 뭐 생일잔치 만나고 해도 얼굴만 어째 속은요. 속어버려 이게. 그래서 부잣집에 부모가 죽으면 이제 자식들이요 재판소 가야 돼. 네. 네가 많이 가지나 내가 유산 많이 타지 않고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아우를 좋게 패죽여버려. 신문 나왔나요? 아니 형제간에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엽총가 싸웠어. 엽총가. 그래서 신문을 많이 나잖아요. 두산그룹에 그 대가리 큰 사람 있잖아요. 박씨 형제간에 재판 붙어서 응?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부모가 죽을 때요 재산을 전부 국가에 헌납하든지 교회 갖다 바치고 죽어야지. 응? 그 가게 전부 자식들 싸움 부신다니까. 예?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재산 안 줘. 왜? 미리 알고 돈 줘도 아파트 값에 가자지. 예? 그런지 알고 계세요. 고맙지? 괜히 쓸데없는 재산 몇 개 놨다가 그거 처리도 못하고 또 그 말타가 그거 죽어버리면은 그거 집안에 싸움 생긴다니까. 그 나라가 나라 외치니까 서로 땅 많이 차지하려고 영토전쟁이지. 많이 무기를 가져야 강대국이지. 그래 지 혼자 잘 먹고 살자라고 세상은 막이 있어서 그려. 그래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죽을게 네가 살라고. 그게 자비지 자비. 긍휼 자비지. 응? 세상 어떤 대통령이 백성이 죽은 대통령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요 전부 전쟁의 집 찾아갑니다. 궁합 보러 가고 뭐 토전귀결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있어요. 보세요. 자, 그 보면은 그 바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되게 운수가 나빠가지고 일진이 나빠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뭐 일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놨는데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육갑하는 거지. 육갑. 4절에 그가 하나님이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여선에 붙이시리니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을 후 3년 반에 붙인다. 잔인한 군주는 소련이요. 지금 소련 러시아요. 그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42달 동안 가야 됩니다. 거기 가실래요? 모스크바 가시려고? 그러면 모스크바 두드리고 소련 가실까요? 때리고 그러면 철장것을 받아야 되죠? 그 이제단 도장이 철장것을. 하나님이 뭐 잘해서 준 게 아니고 하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준 거요. 그 자격에서 받은 게 아니고 누구를 줘도 주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딱 잡혔지. 더듬더듬 하다가. 응? 여러분 저 시내가 가면요 이런 구 속에요 뭐 이모도 들고 미기도 들고 병장도 들었거든. 그 손만 대가면 딱 잡아내는 기라. 응? 그런데 그 어부의 손에 잡히면 꼼짝없이 잡히나. 그렇잖아요? 응. 그 어부 손을 피하면 안 잡히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종을 쓰려고 더듬다가 여러분을 딱 잡았어. 잡으려면 좋은 걸 잡히면 내가 못생겼다 잡아가지고는 이게 강권으로 줬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알아듣게 돼요. 네. 알았어요? 네. 지금 잔인한 문제가 남아있죠? 네. 1917년부터 90년 동안 처음에는 나까맣게 막 설치더니 요걸 싹 감추고요 옷을 바꿔 입고 얼룩무늬 옷을 예비군 뭐 입고 우리는 안 죽인다 칼 없다 속에 칼 건축 차고 나와가지고 그게 청항생활 58년부터 지금 50년. 예? 자, 낙가망치 40년.
거짓말 50년, 합하니까 90년. 이게 뭐냐? 악마 득세 시대. 이게 사탄 시대, 종말론, 공산당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시대.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10년 동안. 공산당이.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 그래서 김일성 살려놨잖아. 김정일이를. 김정일 벌써 죽었겠는데 남한에서 살려줬다니지. 그래서 잔인한 군주가 10뿔 가져, 10뿔. 10뿔이 위성국가요. 그 김정일도 한 뿔이야. 그래서 3뿔을 뽑았어. 75년도에. 그런데 법적으로 망했는데, 징조가 처녀 잉태인데, 성탄절을 믿으면서 왜 본론은 안 믿어? 본론은, 본론을 믿어야 되지. 징조를 알았다면, 그 처녀 잉태가 무슨 징조냐? 한국의 원수 아람 에브라임이 망하는 징조란 말이야. 언제 망하는데? 65년에 망한다. 치고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75년도가 딱 맞췄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알면요, 이 재단에 주야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집에 가면 인터넷 보고, 또 텔포 듣고, 또 여기 별을, 12별을 보고, 7별 보고, 별 보여요? 네. 십자가 보여요? 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있어요? 네. 승리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악화된 사회가 됩니다. 악마 득세입니다. 4절까지 가요. 5절에서 10절은요. 경제 어려운 사회가 돼요. 경제 아시아에서.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5절에요. 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바닷물이 없어지는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 물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가을이 시들겠으며 달은요 문헌에 사는 수초입니다. 달잎, 갈잎 아세요? 물 위에 둥 떠 있잖아요. 줄기만 쭉 밑에 있거든요. 그게 시들어 빠진다면은요 이 땅에 곡식이 안 돼요. 가뭄이 온다는 뜻이에요. 후산여만은요 비가 안 옵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너로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이렇게 경제에 파탄이 왔어요. 그래 지금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기력이 가족도 생기고 그래서 부모가 다 아이들을 고온히 맡기고 자살하고 한 동반 자살하고 경제 기근 때문에 그래 쭉 이제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미혹된 사회 11절에 소환의 방백은 애굽의 수도인데 애굽의 도회지 그 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도회지들이 방백은 시장들도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락은 우준하였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오늘 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요 다 잘못한 거예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 자랑하거든요.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중앙재단 와야 사는데 중앙재단 모르면은 다 정치도 헛것이고 사회생활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때가 좀 알지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고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 미혹시대 지금요. 58년부터 미혹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 종교로 미혹해서 미혹받은 사람이 악당들인데 따구리 시식, 해열 시식이 됐단 말이죠. 그 축제비 단체.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어 지도자란 말입니다. 애굽으로 그릇까지 하였도다. 그게 죽음에게도 끌어갔다. 잘 한다고 했는데 나비가 끌어당겼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죠. 성령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썩어서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서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앙재단에 오나 안 오나 보기 위해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잡아당겨 모으지만은 둘째자는 걸려 넘어져요. 유럽에 걸려 넘은 사람이 유대민족들입니다. 십자가 걸린 사람들이 유대민족들입니다. 오늘 세일에 걸린 사람이 장로교입니다.
교인들이 저희를 반대해요. 오히려 불신자에게 이 말하면요, 아이고 그참 속 시원하다 이야. 공산당 때리고 싶고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한다면 어서 그렇게 되면 좋겠대. 근데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물어봐. 그게 좋다 이야기요. 공산당 악당들 간첩 다 없어지고 좌파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은 우리 같이 생활하면 아이고 그럼 좋지요. 근데 교인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치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이 세상은 지금요 사상적으로요 전부 미쳤어요. 바벨에 미쳐서 취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길을 몰라요. 진짜 그런 곳도 있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망한 세상이다. 그렇게 살 길은 재림주 만나려면은 이제 건너가서 여기 17절 보면요 유다의 땅은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림주는 유다 땅으로 오시는데 창세기 3장 여자 후손인데 그분이 창세기 12장의 축복의 근원인데 22장의 이삭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모리아산의 제사들인 예수. 그분이 바로 모세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 땅은 애굽에 들어오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잖아요. 법적으로. 그 예수님이 원수목을 잡았죠. 근데 그 권세를 스룹바벨에게 소장을 줬단 말이에요. 머리도 다른 줄을. 그 우리 제단은 할 수 없이 머리도 내놔야 되고 원수목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원해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원해는 주님께 더 좋아요. 사람이 한다면 못하는데 여호와가 하시니 때 넉넉히 이기죠. 내가 해마리를 누가 막으리요. 누구를 붙들고 해도 되는데 삼손이 당나귀 턱걸이요 블레셋 1000명 죽였다니까요. 당나귀 턱걸이 들고 막 그러니까요 블레셋 놈들 다 잡아줘 1000명이 죽었어요. 무더기를 이랬잖아요. 그럼 삼손이 형님이죠. 그 우리 건세가 7배도 강해. 옛날도 기억지도 말래. 세일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모세 때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저 큰 역사가 왔다고요. 그러면 유다 땅은 애굽에 들어오면 되는데 유다에 예수님 건세 줬잖아요. 우리 중앙재단에 이 오히려가요 재림주의 표시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기호가요. 이 기호 없으면요 마귀가 잡아갑니다. 응? 이게 마크요 마크. 마크라니까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옷을 벗겨면 알아. 응? 남자 여자는 수가 지니까 남자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딱 옷을 벗어보면요 알아. 뭐가 있어? 마크가 있어. 여기 할례받은 마크가. 그러니까 독일에 나치스요 600만이 학살당한 거. 시험 홀딱 뺏겨서 좋겠어 지금. 마크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크 없으면 안 들어가. 유대인의 상징이 할례거든. 오늘 이 십자가 있으면요 마귀가 도망가지만요 이거 없으면요 마귀 다 잡아가지. 방치고 와서 나 이래도 상도동 5층에 세일중학교 다녔다고요. 마크 보자. 마크 이거도 없으면요 가짜다. 너는 엄청나게 다녔다. 수박과 다큐 다녔다. 여기 출입해도요 수박과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응? 진짜를 맛을 못 봐가지고 믿을까 그만둘까 오히려 성인데도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만은 이게 더 바쁜 것 같은데 내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력사인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재단에 기둥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중앙재단에. 응? 그래서 18절에 그럼 아니 17절 하반절에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락이라는 것은요 감춰준 거예요. 이 큰 역사를 처음부터 나타내면요 사람들이 다 자빠지기 때문에 끝까지 감춰놨다가 마지막 때 열어놓는 거예요. 5개월째 가서. 따라서요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열리라. 무슨 소문일까요? 중앙재단의 소문, 한 구원자의 소문, 한 보호자의 소문, 몸의 개조의 소문. 이상하게 그 상도동 5층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고쳐가지고 하늘로 가더라 이래요. 소문나요. 소문난다니까요. 18절 그날에 그날은 1절에 구름 타고 오신 그날요. 그날에 애굽 땅의 애굽 땅의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방언은 이방 방언인데요. 마귀 방언, 마귀 소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 5강대국, 5대 강대국,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가 장망성. 장망성은 러시아 소련이고요. 5성읍은 5대 강국인데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자, 2차 대전 끝나고요. 3차 대전 막을 때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창설됐죠? 그때 상비사국이 5나라입니다. 위정불소 자유중국. 그걸 뭐요? 위정불소 자유중국. 5나라. 맞죠? 근데 49년도 머터뜨리가 쫓아내서 자유중국을 대만으로 끝내나라가 됐어. 응? 장개석이 대만 쫓겨냈잖아. 그래서 4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내천사 바람 뒤잡아서 대시록 7장에 9장에 발표 나왔어. 그래서 중공이 망하니까 중국이 망하니까 네 나라가 됐거든. 근데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다시 5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성읍이에요. 그때 우리 재단에 74년에 세워졌다니까. 그 이래대 목사님이 24, 19년 음성을 듣고 계룡산에 수도를 지었는데 그때는 네 나라요. 그때 64년이거든. 응? 49년도에 중국이 망했으니까 64년 아닙니까? 64년도 네 나라 아닙니까? 근데 71년도에 가입했으니까 5나라 됐잖아요. 근데 75년도에 에브라 아람이 망했잖아. 에브라임 같이 2사 7장. 응? 그래서 다시 네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 5나라, 네 나라, 5나라, 네 나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중국은 그래서 이번에 지진 많이 안 갔어. 그 필요 없어. 이건 그 사명 없는 국가예요. 그런데 5성읍인데 그중 하나가 장망성이요. 이것이 에시겔 9장에 6사람이 나오잖아. 살육한 기계 잡은 사람 하나가 먹통 찼잖아. 그 5사람 모델한 거. 응? 얼마나 정확합니까? 에시겔에서는 이사야서의 청고소거든요. 뭔가 공부를 못하는 게 청고소가 더 커. 여러분 공부 못하지요? 네. 성경 공부는 빵점이지. 그게 창호석을 지금 답을 쓰고 있잖아.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그날이 언제인데 5성읍 때 74년도 정확하게 찍어서 9월 24일 날 8달 만에 75년도 5일로 그 33년이 됐으니까 그럼 내일부터 34년이 되죠. 그럼 잠깐요. 나 좀 봐요. 우리 예표종이 항해도 북청에 살다 월남했는데요. 월남 꿈도 안 꿨어요. 자는데 하나님이 월남해서 월남이 뭔가? 월남이 뭐야? 베트공인가? 베트남인가? 월남이 뭐야? 아 물어보니까 남한에 가라는 거야? 넘어가라는 거야? 남쪽으로. 그 넘어왔어. 49년도에 넘어왔어. 그런데 부산 영도에서 미군 콘셉트를 얻어가지고 개척교사하는데 피난민 교사하는데 10달 철학기도 하고 음성이 들려 계시로 해석을 받았어요. 그게 58년 3월 6일, 7일, 8일, 3월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4일 3일은 듣고 4일 말에 받았었어. 계시록 4장에서 14장까지 해석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에 막 이유성 목사 막 계시록 해석하면 막 인기가 대단해. 알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 그러고 64년도에 이제 충청도 새벽교에서 목회하는데 9월 4일날 마음속에 9월달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 20일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 너 이제 못 간다. 사표 내고 나하고 일하자. 이 산에 말이야 막 불이 덮어놓고 이 산에 이사야 19절 재단이 있으니까 너 사표 써 빨리. 안 하면은 여기 나타났는데 막 차가운 입을 딱 버리고 여기 막 눈깔이 이만하다. 이 눈이 두개 버들버들하면서 막 눈을 뜨고 보이는데 그 여러분 같으면 해야 안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고집부리가 잡아먹히려고 하겠습니다. 사포 쓰고 하니까 사포 쓰니까 영이 물려가더래. 한 마리는 북쪽으로 한 마리는 남쪽으로. 여기 가만히 봤더니 북쪽 간서는요 전부 김정일 속 김일성 속에 대통령 속에 스탈린 속에 들어가고 남쪽 가면요 전부 은혜시대 교회 강대상 올라가더래. 영이. 그러게 강대상에다 용이 감화받아서 평화공주 말하잖아요. 용에 말하잖아. 예? 그래 64년도 9월 24일날 기대를 났어. 학교에서 몰랐어요.
그냥 이사 19년만 명령 운성도 지었는데 8달 만에 그 해에는 9월달에 9월이 가을달이요. 또 집을 못 짓잖아 겨울에. 근데 그 해에는 재롱산 중심을 해서요. 어리면 안 온다렇게. 세면 콘크리트 작업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날이 푸근해서 계속 이래 8달 만에 70년 건물 담 두께가 2장입니다. 그 자연석은 바깥으로 사람이 손댄 건 안쪽으로 그 창문은 8개입니다. 출입문 2개, 기도실문하고 창문 3개하고 6개하고 9개구만. 9개. 문은 9개. 방주같이 지었어요. 근데 성전 앞에 삼탑을 쌓고 거기 안색에 기호를 꽂았어요. 기호가 아주 꽂을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가봤죠? 기호군 봤죠? 거기요. 그 자리가. 그때 심은 나무가 사철나무가 이렇게 됐죠. 33년 이렇게 됐. 그 한 나무가 1,000만 원 갔는데 하나 뭐 그 7나무도 한 7천만 원. 나무값이 비싸졌어. 그런데 그 나무는 세상 나무고 우리는요 중앙계단의 기둥 이 나무는요 돈도 못 사. 엄청 비싸. 이거는 다이아몬드 보석인데 내 머리가 다이아몬드면요 얼마 가겠어요? 근데 몸 전체가 다이아몬드거든.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공짜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춰놔서 근데 좀 옆에서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막 가져가려고 하면 야단나. 알아들었어요? 글쎄. 얘는 모세가 나타났다면요 어떻게 할 거요? 따라갈 거요? 발로 찰 거요? 그러면 세리관이 나타났다면 따라가야지 예수 제자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재단이 세리관 재단이거든. 이해야 된다고. 그 따라가야 되지. 그 중앙재단의 기중성은 썩을 몸을 고쳐준 재단이에요. 영웅공이 아니고 주님 재림을 영접할 때 길잡이 엘리야 재단. 그래서 만나게 4장 5절에 엘리야 보낸다. 불타기 전에 너희도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죽인다. 예? 그래서 우리 재단 안 오면 이제 주님 못 만나. 근데 이 재단이 세계 중에 대한민국 중에 2단 취급받는 우리 구기사대가 제1중앙교회, 수렵박 성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벽으로 싸가지고 막 감춰놨는데 이 보화를 보일까봐 그게 엉터리는 가 지나가지 말고 찾는 사람은 두시봐 지켜보고 풀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왔잖아. 올 때도 그냥 안 왔지. 퇴보전도 뭐 석 달 듣고 1년 듣고 사면서 3년 듣고 사면서 3년 듣고 오다가 또 3년을 가버리더라고. 아이고 참 아이고 이 그렇다. 3년을 갈까 말까 재보다가 왔다면은 좀 끈질기게 좀 더 기다려보고 알아봐야 되지. 그래 미국밥 갑니까? 아유 하나님이 부탁자는 좀 와도 안 돼요. 난 하도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오고 가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가시려면 가시고 오시려면 오시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나는 문직인데 청직인데 종이 뭐 걸리겠습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하던데. 응? 주인이 종에 맡았겠어요? 종금 주제에 주제 파악을 하지. 여러분 종 확실히 맞아요? 주님의 종이요?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소문 내야 되죠? 다 소문 뭐요? 세일이지. 그럼 오대강 대선 재단 맞아요? 그러면 이제 19절에 이 중앙재단은 여호와의 재단인데 예수 재림 재단인데 그 변명에 여호와는 기둥이 있다 해서 기둥이 됐네요? 솔로몬 성의 기둥이 몇이요? 약인가 보아서죠? 큰 기둥 2개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포도주가 증거가 되리니 포도주야 이제 공산당 내려오면요 금년도 7월달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재단이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여호와 니시 아말렉에 다 쓰러져. 모세가 손만 들면 응? 그럼 여러분 이 재단에 손을 딱 들었는데 내가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가만히 있을 때 붙들줘야 돼. 누가 붙들주려고? 붙들주사 손 들어가. 나 붙들줄 마음 있다. 붙들줄 마음 있다. 응?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재단은 용이요 입을 벌려 계속 10장 3절에 압박해. 거기서야만요 또 기도가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자꾸 찔러야요 기도한다고요. 해나면요 손잡고 놀러가 산복한다고. 요즘 부부가 손잡고 산복하지요. 그 미친 부부요. 지금 산복할 때요. 지금이 산복할 때냐고. 너와 때같이 강주 줄 때지 지금 산복 다닐 때냐고. 뭐 말이 강해요? 맞지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두면 산복 앞에 끌려 하나님 한쪽으로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되고 버림이 된 거예요. 그래야 산복가 살고 없잖아. 못 알아듣는가? 자, 압박을 받는 게 부르짖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 보내서 건져주신다 해서 그 결론이 뭐냐? 21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이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제사인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이게 지금 57장 18절에 고치면 되지요. 그 고칠 게 있어야 고쳐요. 없어도 고쳐요. 그 고칠 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 고칠 게 많다. 몇 가지 고치면 되는데? 무슨 죄 그렇게 짓고 살았어요? 그래. 대충 짓고 살지. 무슨 죄가 좋다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아니, 죄 지은 마음은 없지만 엄청 원수 강하니까 밀어붙이면 자빠져 버리지. 그 코도 떼주고 물을 다 떼줬지. 주님이 불쌍해서 고쳐서 결혼 잘하겠대. 신랑이 근사한데, 신랑이 핸섬인데, 신부가 노숙자들 만들잖아. 그게 고쳐가지고 결혼식 때가야 행복문 열리지요. 근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애들도 오라,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하오라, 세계적으로. 그래서 설교 끝났어요. 확실합니까? 근데 오히려 자랑해야 되죠? 우리 자랑입니다. 그 맛이 보고 40가 생각합시다. 도피를 다 성산기다 오이로에 말리는 영원무공 그 세계에 그 봄날을 하느니. 작업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 모든 죄는 주님께 담당시키셨고 또 주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서 우리에게 먼저 먹여주시고 중앙기단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실히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재단을 부흥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서 물심양면으로 생명을 바쳐서 앞서간 순교자들 같이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며 어디든지 주님 명령이라면 다시 여운에 헌신하는 남은 종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사야 19장 주님 재림의 재단을 읽었습니다. 본문대로 되고 있습니다. 본문대로 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문일 때가 됐는데 아수르가 들어오면 하루에 송장되면 온 세계가 베스콘에서 새 일이 무엇인 것을 자기들이 다 찾아서 성경을 증거할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고만 손길했습니다. 가정에 초대가정 주시고 더욱 감사의 인격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 주시고 남은 시간 더욱 하나님 말씀 밝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역사하시사 의심하는 한 사람도 없이 언제나 기록한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따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